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최대의 사랑이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는 최대의 기쁨이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즐기는 휴일로 생각을 하고 상인들은 이때 한몫을 잡으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흥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날에는 서로 선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교회에서는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구제를 베풀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장 위대한 신앙의 결단하는 사람들,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고 아직 살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가졌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졌던 마리아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컸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고 또 순결의 계명을 어겼다는 정죄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직 사람이 못났으면 자기가 약혼한 남자를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뱉나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때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안 어른들에게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선에서 그만 매듭을 지려고 했었습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분부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두 가지를 꿈이지만 자기의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할 때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여자를 자기 집에 같이 놓아뒀을 때 그냥 동침치 아니하고 그렇게 근신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천사가 부탁한 것보다 한 가지를 더해서 아기가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처녀가 임신했다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의심을 깨끗이 던져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자연적인 임신의 원리에 대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합리적인 사고가 이성적 의무를 내려놓고 주의 천사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에게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째 달 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동네에 나사렛에 와서 이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찌 이런 인사가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더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조상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위가 무궁하리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자기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놀란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든지 간에 도대체 이 아이가 내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이제는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떠한 구실과 어떤 변명을 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 천사의 말대로 무서움을 가라앉힌다고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나 도대체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을 못했다가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는 여정원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마리아도 여기에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대답은 아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녀였습니다. 한 남자와 정원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이 산산이 깨어졌고 또 가장 신임했던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것이 뻔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비난하고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수치였고 고통이었으며 저주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천사는 그것이 결코 수치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고 했고 또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와 고통이고 저주로 여겨질 일이겠지만은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주저없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이름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대의 날을 복있다 일컬음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포기한 것은 당신의 인간의 행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이해와 이성적인 판단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 앞에 닥쳐질지도 모르는 무섭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고 감당하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그녀의 생각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천사의 말에서 의문마저 던져버렸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노력, 이성적인 판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내려놓는 건 그건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할 수 있었던 말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오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복중에서 너를 알았고 내 복중에서 너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줄 것이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저 바벨론에게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 간첩이 아닌가 첩자가 아닌가 어떻게 이 나라를 망한다고 하는가, 어떻게 이 나라를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아주 깊은 우물 속에다 집어던졌습니다. 그 속에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우물이 있죠. 그 깊은 우물 속에다 그 빠뜨려 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외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하면 그 마음속에서 막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가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의 말씀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들의 말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의 백성들은 왕과 귀족들과 철공들과 기술자들이 다 포로로 수천리 길을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야말로 포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유병들이 있었습니다. 잔유병들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님께서 계시 말씀대로 우리는 순복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잔유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패역한 백성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돌을 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위험이 있고 죽음이 닥치고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남유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의 신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다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정책을 잘 펴서 백성들을 아주 부유하고 따뜻한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해서 각 요소요소에마다 망대를 세우고 군대를 튼튼히 함으로 말미암아 적으로부터 튼튼한 강력한 민족을 형성하게 왔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가 가서 분양하다가
그만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왕이지만 문둥병자가 들었으니까 거기서 왕에서 폐위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암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의 운명에 풍진의 등과 같은 운명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서랍의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무릎을 가리고 두 날개로 서로 연결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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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만 옥타가 움직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기는 그래도 천지자로서 그래도 깨끗하고 거룩한 자인 줄 알았더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신 그 거룩하신 자 앞에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인두의 숯불에다 파격에다 인두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내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 그 젊은 청년 시절에 그 아주 20대 23살에 제가 사장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이 이제 욕구 공장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이 동생이 아니 형님은 도대체 사장이 돼가지고 밤낮 교회만 가서 막 그렇게 교회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를 또 모시는 또 이런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주여 나는 아무래도 이게 그냥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임받는 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나의 일산 내가 꼭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고 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아버지 뜻 버리고 내 뜻대로 할래요. 그랬더라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영영이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자기 뜻을 끊고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 뜻, 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늘 하나님께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 지혜로우시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지만 하늘과 땅이 다 주의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요즘 보면은요 기억력이 자꾸 세져가지고 해요. 하나님 나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했는데 기억력 주세요. 영감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절대 안 되는 게 목회야. 기도 없이 안 되는 게 또 목회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에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성경 한 권씩은 읽겠습니다. 사실 저 성경 뭐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못 읽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하루에 의무적으로 아무리 피곤하지만 성경 새벽기도 나가서 한 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인데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고 먹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녹그릇이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밥을 담겠습니까? 주여, 내게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 주님 앞에 살 때 반드시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우리 김당수 목사님, 또 하모니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저기 또 목사님, 이렇게 기억력이 제가 없어요. 천천히는 기억하는데 할렐루야. 이름 안 불렀다고 이름 모른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야 천천히 해도 나는데 갑자기 하려면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결단의 사람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